날씨가 춥지만 이 자리까지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수고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환대의 장면을 잘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계획을 알려주시기까지 합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 숫자를 줄여가면서 그 이인이 있다면 그곳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약속을 따라서 10명의 의인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십니다. 이를 뒤로하고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롯 또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18장과 19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손님을 맞이하고 환대하는 장면으로 이 몇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면 상황이 꽤 비슷합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두 천사들과 함께 직접 만나러 오셨다는 것이고, 롯에게는 두 천사만이 나아가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롯과의 관계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롯 모두 손님들에게 내 주여 이렇게 존칭하며 맞이했지만 두 상황은 또 달랐습니다. 내 주여라고 외치면서 이제 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묵고 가시라고, 제발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두 상황은 달랐습니다. 원어를 볼 때에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주여, 이 주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호칭이었습니다. 반면에 롯의 주여는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과 두 천사임을 깨닫고 즉시 엎드려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사람인 손님으로서 엎드려서 맞이했습니다. 아마 이후에 이 말씀의 후반절에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장면에서 아마 이분들이 사람이 아닌 특별한 분들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현재 롯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얼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도시에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그곳에 물들어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보다는 영적으로 흐려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롯은 이 두 천사들, 보기에 나그네처럼 보이는 그들을 손님으로서 맞이합니다. 소돔의 상태를 볼 때에, 그리고 후반절의 상태를 볼 때에 이 롯의 손님을 맞아들이는 행동은 롯의 의로움에서 나온 행동임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의로움은 남아 있습니다. 롯에게. 또 저 악한 소돔에서 나그네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집과 음식을 내어주고 묵게 한다라는 것은 의로운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의롭기만 한 행동이 아닙니다. 즉 롯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부담이 갈 수 있는 행동입니다. 롯은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흐려졌지만 동시에 손님들을 잘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잠에 들기 전이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소돔의 백성들이, 세번역에서는 모든 백성들이로 표현할 정도로 많은 소돔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에워쌉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이 손님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관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의인이 정말 10명이라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죠. 심지어 자신들을 멸망시키러 온 이 두 손님에게 자신들이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을 시각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의 대안은 더 황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롯은 손님들을 지키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습니까? 자신들의 두 딸을 내어놓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밖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과 공포이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에 때로는 불쾌하기도 하고 또 충격적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다행히도 이 방법은 실패했고 두 딸은 무사히 벗어납니다. 이 롯은 틀림없이 이 타락한 도시에서 물들게 되었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방법을 행했지만 그 방법조차도 악을 상대할 때에 악으로 방법을 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얘기한 것을 미루어 볼 때에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롯은 그리 이미지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다른 좋은 인물들이 아닌 뭐 다윗이나 뭐 다니엘이나 그런 좋은 성경 인물들이 아닌 너 롯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꽤 불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이 난해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롯에게서 제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지만 잘 걷어내고 보면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롯은 타락했지만 동시에 악하다고만 평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처음부터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의 선택으로 타락한 도시에 정착했고 타락했지만 동시에 손님을 맞이하는 등 의로움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이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성경이 그저 롯을 타락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롯을 악인들 사이에 거하며 고통당하는 의로운 이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상황이 충격적이고 또 동성애를 묘사하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라 할지라도 롯과 이 두 딸이 그 장소에서 구원받은 의인임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거룩하게 힘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힘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방법이 항상 하나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는 방법인가요? 의롭기만 한 방법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한 뒤에 어쩔 수 없었다며 스스로를 혹은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시에 롯이 딸들을 내어놓는 이 악한 방법이 타락한 당시 도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꽤 괜찮은 방법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방법을 골라 행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의 회색이 많이 밝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의 회색은 분명히 어두운 색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롯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인간적인 방법은 그 즉시 실패했습니다. 롯과 그 딸들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행하는 인간적인 방법 또한 실패하게 됩니다. 문제를 당장에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혹은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신 복과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끝까지 선택해야 할 방법,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우리의 무기는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기도해야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저는 어리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에서 버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롯의 심령이 악인과 함께 있음으로 괴로워 상하였듯이 저와 성도님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며 상함을 입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또 회개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줄 믿습니다.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시고 때로는 토해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된 여전히 깨져 있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조금 불쾌한 것은 저와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의 비슷한 모습에서 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두 드려오니 받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지키는 귀한 주의 빛과 소금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고통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회복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